자, 그래서 자신 스스로는 활동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을 네 사람이 들 것에 들고 예수님께 와서 지붕을 뚫고 주님께 달아내렸더니 예수님이 그 데리고 온 자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 중풍병자의 어떠함이 아니죠. 정말 당시 세상으로 보아도 가장 천민이었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확실하게 아는 사람. 그래서 주님 앞에 굴복하는 사람, 십자가 앞에 나오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어떤 구원의 대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그 구원의 믿음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받은 믿음을 가진 자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다 눈 뜨십시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말씀이 실제 되셨습니까? 또 질문하겠습니다. 믿는 바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근거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경험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이나 그 어떤 것도 임하지 않았고 아무렇지도 않던데요. 어떤 이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인 믿음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배를 정말 중히 여기고 거룩하게 드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예수님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은 성경 말씀 가운데, 많은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마음, 뜻, 생명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다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더군요.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다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너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겠다,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하여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경외하지 않는 사람인지 드러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을 예수님은 율법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먼저는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다 드리며 사랑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 아닌지 바로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전혀 혼동되지 않더라고요. 나 자신을 들어보면서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경외하지 않는 사람인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가족과 이웃과 모든 관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4절, 32절, 25장 17절, 25장 36절, 25장 43절, 또 많은 말씀들이 이런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했던 두 가정만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고넬료 가정이죠. 사도행전 10장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 제가 말씀을 찾다가 오늘 새벽에는 어떤 단어를 찾았는데 이게 시편 78편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8편이 절수가 길거든요. 그걸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묵상했습니다. 오늘 말씀과는 사실 연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요. 그럼 묵상하는데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 있죠. 그런데 그 말씀에 놀랍게도 함의 후손이 모세 시대의 애굽 백성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렇구나.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고 말을 퍼뜨리고 했던 그 함이 애굽의 조상이더라고요. 내가 그렇구나. 이런 말씀이 이렇게 봤는데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창세기 6장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증인들 가운데는 노아 시대보다 지금이 더 악한 시대라고 분명히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으로 세우는 계획이 항상 악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6장을 읽어보면 쓸어버리다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멸절하리라라고 하는 말도 나옵니다. 쓸어버리리라 이런 용어를 하나님께서 많이 사용하셨더라고요.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당대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옛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군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옮겨지기 전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는지,
바로 알 수 있죠.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에녹의 사역이 이렇게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들림받아 올라갔는데, 이 에녹이 이 땅에 있을 때 어떤 사역을 했는지 이렇게 두 구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담의 7대 후손인 에녹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입니다. 온갖 제약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리고 명목상의 교인들, 교회를 다니지만 적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그들에게 예언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곧 오실 것이다. 아니, 에녹 시대 에녹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잘 측량하기가 어렵습니다. 15절에는 오셔서 주님께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각 사람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악한 일들과 하나님에 대해 마음대로 떠들어댔던 죄에 대해 그들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에녹이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제가 말씀을 요즘에도 계속 묵상하고 있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진리라면,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믿는 바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 말씀이 진리라면 믿는 바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더라고요. 몇 순간 매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묵상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이지만, 이제 와서는 이렇게 또 마음 주시는 거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묵상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다면 순종하기 위하여.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같이 마태복음을 묵상했습니다. 이제 끝이 나고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장을 묵상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어요.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취미 생활을 했을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어떤 오락을 했을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떤 운동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대마다 문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락이나 취미, 운동도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때 당시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게 곰곰이 한번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주님이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예수님 취미생활을 어떤 걸 하셨지? 제자들은 오락은 어떤 오락을 했을까? 운동은 어떤 운동을 하셨을까? 정말 깊이 묵상하도록 주님 은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죠. 읽은 바대로 아무리 기억을 해도 없습니다. 휴식을 취한 것에 대한 말씀은 있습니다. 오늘 4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휴식을 취하신 내용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했을지 안 했을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니까. 그래서 더욱 묵상하는 가운데 결론이 확실히 났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하시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은 후 정인되어 살아가는데 한결같이 성령에 붙들림 받아 살아갔습니다. 아멘.
그들은 결코 자아추구를 하지 않았고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성의 자랑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래서 그들은 말씀에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었습니다. 이런 결론에 정확하게 도달한 후 나의 삶을 정말 깊이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나의 삶을 정말 한번 들여다보게 하셨습니다. 다 볼 수 없었지만 어느 정도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어떤 경우는 아주 허접한 것들, 아주 허접한 일 앞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이것은 믿음과 특별히 결부되는 것 아니지, 이건 뭐 사소한 것 아니겠어 라고 하면서 내가 타협해버리는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만족, 내 자아추구가 있다는 것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도하시더군요. 순회하시면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결코 단 한 가지도 여지를 남겨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살아갔더군요. 여기까지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난 후에 다시 한번 저를 보았더니 내 생활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 요소,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교통할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이 참으로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에도 기도로 묵상하는데요. 너는 너 스스로 믿는다는 것 말고, 너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 말고, 너 스스로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것 말고, 너 스스로 동행한다는 것 말고, 너 정말 나하고 동행하고 있어? 이렇게 주님 한번 묻더라고요. 아멘. 더덕더덕 붙어있는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관습들, 세속의 것들이 너무 많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묵상하는데 눈물이 핑 돌더군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또 걷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허락하심 안에서 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과 관계에서 크고 작은 것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 봤더니 큰 죄나 작은 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죄는 동일했더군요. 아멘. 그냥 동일하더라고요. 그래, 어떤 사람은 요즘에 낭패를 보고 있던데 제주도에서, 그럼 너는, 저는 그런 거 없죠. 그런데 너는 그러면 괜찮느냐고 주님이 묻는데, 그가 지은 죄나 제가 아주 극히 사소한 것에 주님이 허락하신 안임 속에서 나를 위하는 것들, 이것도 동일하게 주님 앞에서 죄로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울었습니다. 주님 앞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일 뿐이었습니다. 중풍병자를 들고 온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여,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들은 서기관들이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죄를 사해 주셨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금요일날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고치실 수 있는 주님, 고쳐주십시오. 복음의 영광에 사로잡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늘의 영광에 사로잡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후 그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곳에서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 스승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찌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한단 말이야.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서기관들에게 말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으나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해결시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구나. 나 같은 죄인도 살아날 수 있구나. 아멘. 이렇게 소망 주셨습니다. 오늘도 시편 78편을 묵상하는데 마지막 결론이 그렇더군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살리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함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구원, 죄사함,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감정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그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을 농담처럼 여길 수 없습니다. 대충 받고 적당히 믿겠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당히 믿고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생명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그 믿는 바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자가 지금도 낡은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까?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자가 지금도 낡은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낡은 옷은 옛사람이요 옛사람은 지옥인데, 그런데 아직도 옛것을 떠득떠득 붙이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또 나는 누구인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렇게 해서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그 길을 그렇게도 온전히 걷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말씀은 이론으로 받아서 나는 그렇다고 치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되어야 합니다. 진리는 말장난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변명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더더욱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자가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살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안 살더군요. 저를 봤더니 내가 안 사는 거예요. 살아보겠다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작정을 하지만 결국은 내가 살지 않겠다고 내가 결론을 내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살 수 있다고 계속하여 말씀하는데 내가 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안 사는 것이죠. 그런 나의 모습을 주님이 정확히 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더욱 더덕더덕 붙어있던 별것도 아닌 그것들이 오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지, 오물이지. 대전 모교에 다니는 집사가 술을 마실 수밖에 없대요. 직업도 그래서요. 남자분이신데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예, 구원은 하나님께 있죠. 아직은 천국문이 닫히기 전까지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닙니다. 지금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받고 믿는 바대로 살아야 구원함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장차 되어질 심판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 길을 노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이 살 길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야, 세상을 물로 심판할 텐데 너는 방주를 지어서 너의 구원을 준비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더니 창세기 6장 22절 7장 5절에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또 달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았던 경험을 거기다가 접목시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분명히 그렇게 지었습니다. 애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고독했습니다. 경우에 따라 멍청하다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 자신의 운명을 걸고 다 투자했습니다. 그거 하나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진리를 붙잡는 것이었죠.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노아만 있었습니까? 많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의 말씀을 무시했던 그들은 심판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말을 결코 교리적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저도 수십 년 동안 속아온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칭이라고 하는, 구원의 서정 가운데 칭이라고 하는 이 교리 때문에 우리는 이미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든 상관없이 구원함을 받았다 이 말에 속았는데, 사실 처음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건 맞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의의 삶이 믿음 바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이죠. 살아가지 않아도 그냥 구원이 있다고 지금까지 예처됐던 수많은 변질된 것들 때문에 한국의 많은 교인들, 세계 많은 교인들이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노아는 믿었습니다. 믿는 바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7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너는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나타냈고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이 세대에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보였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걸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살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 수 없다고 변명하면서 믿는다고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이 살고 싶지 않아서 살지 않는 것인데요.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대로 사는 그가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불심판을 피하고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천국문으로 들어갈 자인 것입니다. 다물로 심판을 받을 때 7장 7절에 보면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갔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었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에 대하여 히브리서는 증거하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아멘. 아멘.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건 주님이기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아멘.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를 미워해서 악한 일을 할 때에도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지칠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 아멘.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지금도 참아 기다려 주시는 그분. 아멘. 우리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아멘.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멘. 십자가를 참으신 그분을 따르는 신부는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고 고백하며 이제는 그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십자가를 나를 위하여 참으신 그분을 따르는 신부는 이제 말씀 듣고 더 이상 더럽힐 수 없겠습니다. 고백하며 따라가는 자입니다. 아멘. 다니엘서 1장에 보았더니 포로로 잡혀갔던 귀족들, 왕족들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이 동화정책을 쓰기 위하여 애국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그 나라 학문을 연마하게 해서 다 공직에 등용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때 다니엘도 사드락도 메삭도 아벳느고도 함께 공부하는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그들을 공부하는 과정 속에 주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 음식은 특별히 왕이 하사하는 어마어마한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도 함께 주었습니다. 아무도 왕이 주는 음식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하면 곧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1장 8절 봤더니 다니엘은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로, 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 있느냐면 이 동일하게 모든 것이 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들이거든요. 내기 성경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에 생명을 건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환관장에 부탁을 했고 하나님은 환관장의 마음을 잡았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경외함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자에게 더럽히지 아니했다. 여자는 음료를 말합니다. 음료는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문화와 돈과 권력, 이런 모든 우리의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것들 가운데 주님이 원치 않는 바로 그런 것들. 이 음료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까지도 끌어내리기 위해서 세상의 온갖 문화와 돈과 권력을 가지고 계속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부는 그로 더럽히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렵습니까? 성경은 어렵다고 말하지 않고 주님에게 오면 주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내기 18장 3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아니면 지금 가증한 풍속을 따름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가운데 하나라도 따르지 말라. 그리고 더럽히지 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또 시편 73편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애굽에서 구출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사건, 메추라기 사건, 홍해 사건을 쫙 다 정확하게 다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성전을 지었지.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피역하고 나를 어기고 거역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에 조상들과 같이 동일하게 죄를 지었기에 나는 성전에서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아멘. 아멘. 주님을 한번 영접하면 성령에 떠나는가 떠나지 않는가 이걸 꽤나 논쟁거리로 신학에서 다룰 수 있는 장르거든요. 쉽게 답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왔다 갔다 하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편리하게 접근하게 하여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성전을 조금 구별을 하고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성전을 좀 구별하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좀 구별해서 다루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건 어디까지나 신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지 성전을 떠나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신약에는 없는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말은 세상에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는 자들이 성전인 것이죠.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예, 목사님 그런 말씀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 지금 멀쩡하게 멸망당하지 않았다고요. 지금도 저는 건재합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별짓을 다 해도 별 문제 없던데요. 이럴 수 있겠죠. 두 가지 심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지약인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구약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수많은 교인들, 그들은 성전에서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리고 모든 의식을 다하고 자기들은 시온주의를 주장하며 우리 택한 백성으로 여전히 주장했으나 하나님과 상관없었습니다. 이것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거리에서 방황하는 장님의 자리에 있었다면 바디메오 같이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나사렛 예수시여, 다시 오실 우리 주님께 나 살려달라고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찾는 자에게 긍휼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직도 때가 있습니다. 아직 문이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어마어마했으나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애로 자신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의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애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아추구를 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이라고 끊임없이 그들은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경외함 없으면서도 경외함이 있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그런 행동이 보호자 앞에서도 가능할까요? 심판의 보호자 앞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더 정확한 문제는 하나님의 그 보호자의 심판인가 그 보호자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믿었더라면 그럴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도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는 믿는 바대로 가는 것이에요.
안 믿어지는 것이죠. 안 믿어지는 것이죠. 지옥이 믿어지는데 자기가 그렇게 사는 자녀가 전혀 예수가 없는데 눈물이 없다니 이게 상상이나 되는 말입니까?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수많은 선택받았다고 주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사실은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겐 여호와 경외함이 없는 것이죠. 오늘 믿으십시오. 아멘.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아멘. 그분 살아 계십니다. 아멘.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은 여러분에게 일하십니다. 아멘. 거룩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지금 아무 문제 없었는데요. 뭐 별짓을 다 해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실패했어도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지금 내가 어떤 저지에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신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를 벗어버립시다. 다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쉽게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립시다. 히브리서 11장의 증인들을 말씀하면서 12장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증인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증인은 자신의 어떠함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이 줘도 예수를 증거하는 자를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증거합니다. 핍박 속에서도 증거합니다. 병이 들어도 증거합니다. 실패해서도 증거합니다. 잘 되어도 증거합니다. 시험에 붙어도 증거하고 떨어져도 증거하고. 아멘. 상관없이 증인은 오직 예수를 전하는 자가 증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아멘. 이들은 하늘의 문을 통하여 열린 하늘의 문을 통하여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존귀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의 말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귀에 설교하게 여러분 적당하게 말해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십시오. 창세기 19장 12절에 천사들이 노새에게 이르되 너 외에 너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혹시 내 사이나 내 자녀나 성중에 내가 속한 자들이 있느냐? 그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어 구원받게 하라. 너희 사이도 구원받게 하고 너희 자녀도 구원받게 하고 성중에 또 내게 속한 자들 혹시 있다면 그들 다 구원받게 하라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테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은 적극적으로 믿지 않는 것도 있고 소극적으로 믿지 않는 것도 있고요. 농담도 적극적으로 농담하는 경우가 있고 소극적으로 농담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동일하게 농담으로 여기면 심판을 받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주님 오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진리라면 이보다 더한 복음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아멘. 아멘.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떻게 세상에 다른 것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실제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요. 아멘. 그런데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 베푸신 긍휼을, 그 은혜를 결국은 끝까지 떨쳐버리고 지옥을 꼭 가야만 되겠습니까?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